지난 2년 가까이 TV 뉴스에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온통 이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쯤에 우리나라 사회면 뉴스에 코로나보다 더 많이 등장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두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듯이 2008년에 8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2년이라는 형을 받고 어느덧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런 출소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인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온다 하니까 이제 어떤 국민은 청와대에 이렇게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가지고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60만 명이 청원을 하고 조두순이 절대로 이 감옥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두순이 출소 후에 어디로 오느냐 이게 완전 희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안산으로 온다고 하니 그 안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사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이 집값도 떨어진다고 조두순이 절대 우리 그 동네로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모든 그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죄인 한 명이 이렇게 출소를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리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두순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 온다. 네,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다. 느낌이 어떨까요? 네,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조금 멀리할 것 같습니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야, 나도 좀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사람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주 무서운 범죄자,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멀리하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살리시고 죄인에게 복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구원시키시고 살리시고 복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앞서서 말했듯이 아주 큰 범죄자 이런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 좀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제일 좀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뒤통수 맞았을 때, 야, 너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그런 뒤통수 치는 일, 배신감, 배신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저는 그런 배신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할 거야. 저는 이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뒤통수 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정서상 용서가 안 됩니다. 뒤통수 친 사람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잠깐의 뜸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조금 누스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 순간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행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부딪히고 만나고 하는데 그 만남과 부딪히는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절대로 교회를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우리도 또한 죽어가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또 더 은혜되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찾아오시고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타락한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는 복음이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복음 자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태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대편을 볼 때에 가장 그 복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마저 내어줄 만큼 가장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복음 자체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면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일을 바로 즉각적으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게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보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게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복음, 가장 좋은 복음을 증거하시되 또한 그 가운데에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좋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맡은 사역 위에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항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남다르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더러운 악법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나올 때에 덕천 화명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